정희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4월 23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 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푯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곡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 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을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침략한 곡이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을 예언하십니다. 4절입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장차 그들은 산 위에 엎드러져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가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곡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의미하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니라. 본문에 나오는 반복적인 선언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반복되는 선언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것입니다. 5절, 8절, 10절, 13절, 17절, 20절, 25절, 29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반드시 행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둘째로 반복된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는 말입니다. 6절, 7절, 22절, 28절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7절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22절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28절입니다.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명시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이유, 그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22절, 28절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불경건의 두 가지 원천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경건하지 못한 삶에는 두 가지 원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둘째는 동물적인 욕구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뒤에 것부터 살펴봅니다. 동물적인 욕구에 이끌리면 불경건함으로 나아갑니다. 동물적 욕구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두 가지 욕구가 항상 상존합니다.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36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속성은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의도하는 것보다 항상 더 멀리 나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는 통제력과 절제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스스로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등의 즐거움을 버리고 고등한 즐거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불경건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러 번 반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은 죄악된 본성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십니다.
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요? 이방 민족들은 나라의 부흥과 전쟁의 승리 등 그 원인을 왕의 통치력이나 자기들의 우상에게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신들의 도움보다는 자기들의 군사력이 강하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신은 멀리 떨어져 조용하게 지내고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부지런함, 지혜, 용기 등이 자기들의 성공 요소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불신과 폭력과 음란과 이것이 아니면 금욕이 따랐습니다. 시편 53편 1절이 이들의 상태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이런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 사이의 궁극적인 통치자로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 39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 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은 여기서 계속 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말입니다. 자, 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 사이의 궁극적인 통치자다라고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의를 추구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23절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이방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교훈하기 위해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부도덕과 간교함이 넘치는 이방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도덕적인 민족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섞이고 그들의 부도덕함을 따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진노의 채찍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더불어 그를 섬길 수는 없습니다. 부도덕은 큰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의로우신 분으로 나타내십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14절에서 하나님은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타내실 영광은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은 사랑이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지은 자기 백성을 향해 스스로의 몸에 그 고통을 짊어지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온유함의 미덕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심판대 앞에 서면 누구나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분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이 내가 스스로 제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온유하심이 우리를 하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를 넘어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보증해 주시는 분으로 계시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쏟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부었다. 우리는 이것을 에스겔서 37장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살과 힘줄이 생겨서 사람의 형상이 된 것이 인간됨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들어갈 때라야 그들은 살아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육과 영의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육의 본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조력자, 돕는 이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이 인침은 앞으로 올 것에 대한 첫 할부금이다. 이 할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너를 기뻐하노라. 나는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모든 과정을 보증한다. 그 증표가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는 우리에게서 그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기 자신을 의를 추구하는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라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장래를 보증해 주신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가 더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을 심판하시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의를 추구하시는 분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들이 의를 추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보다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더 크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장래를 보증해 주기 위해서 성령을 쏟아 부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 우리 장래를 위한 보증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할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성령 의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